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면 정리 그리고 결산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한 해 동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좋았던 것, 또 열매는 무엇이고 부족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결산입니다. 오늘이 결산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살아온 삶을 평가하고 결산한다는 것이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좋은 열매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올 한 해의 열매를 결산할 때도 어떤 사람은 커리어나 직장 생활에서 큰 열매를 거뒀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나 또 부부관계, 자녀교육, 가정생활에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이 성숙해지고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각 영역마다, 각 개인마다, 각 영역마다 결산할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좋았던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단순히 올 한 해 동안 내 수입이 떨어지고 좋았던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내 삶은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잘 모르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새로운 영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결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한 해를 정리한다 그랬을 때에 단순히 수치나 이런 것들로만 계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을 계획하고 계셨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 동안 기쁨, 슬픔, 수많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될 때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에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잘했던 것도 많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부족한 인간인지라 또 후회스럽고 좀 안타깝고 좀 모자라고 또 부족했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기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애프터 서비스, 하나님의 길로 다시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의 한 해를 영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계속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그 쓰게 된 배경이 중요합니다. 제가 끝까지 계속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릴 거예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가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당시에 핍박받지 않았던 구약의 유대교 신앙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에게 종교심은 좀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장 4절부터 10장까지 1장 4절 이후부터 10장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천사, 모세,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교할까가 관건이에요. 왜 1장부터 10장까지 이 천사, 모세, 대제사장이 나오냐?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핍박받지 않는 유대교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교, 구약시대 유대교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천사,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신앙을 대변하는 그런 이 세 부류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또 비교해서 또 논증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탁월하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은요, 천사들의 여러 많은 사역이 있지만 정리하면 천사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거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돕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들보다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는 낮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천사들의 능력을 간절히 원하거나 심지어 당시 구약 시대에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쓰던 당시가 어떻습니까? 로마에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비참하고 처절한 그런 박해가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십자가로 그리고 찢겨 죽고 완전 너무나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지금이 그때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박해를 하나님의 능력 기적으로 도와줘야 될 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늘 그런 이 당시에 히브리서가 처한 그런 숭배에 처한 성도들에게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천사들이 주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순교도 이겨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적과 능력을 주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제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장의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을 다른 어떤 천사들에게는 한 적이 없고 오직 성자 예수님한테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뜻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친밀한 관계가 가장 많이 나와요. 성자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일에 늘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시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움직인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처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신앙의 열정이 동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종교적인 마음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동일한 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 입장에서 과도한 열정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섬긴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랑하고 섬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특별히 6절에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근데 여기에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땅의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이 사시는 하늘 위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하늘로 올리울 때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옆에 하늘 보좌로 컴백했어요. 컴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늘 보좌로 컴백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히브리서에 좀 이렇게 현대 번역으로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어려운 본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어렵게 번역한 것 같아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라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시에 그 고대 나라에서 뭐 이집트 왕 그리고 로마 왕들은 늘 이렇게 이 통치자들은 긴 이 막대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표시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컴백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원래 가지셨던 성자 하나님의 권위로 그대로 복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세요? 공평으로 통치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공평으로 통치하시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신대요. 또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지 만물을 성부 하나님 만들 때 성자 예수님도 함께 만들었다는 거예요. 협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온 세상이 옷을 벗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과 동시에 이제는 세상 끝날에도 예수님이 당신의 손으로 이 세상을 끝낸다는 거예요. 옷을 벗는 것처럼. 이 말은 당시 중동 사람들은 옷을 통으로 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쭉 그냥 바로 벗으면 돼. 그것처럼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만든 이 온 세상을 예수님이 그냥 끝내신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은 다 사라져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 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스릴 뿐 아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고 13절과 14절은 말해요. 13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을 발아래 둔다는 말이에요. 적들을 다 물리쳐서 패배한 적이 그 승리한 장군이나 왕 발아래 엎드리게 되는 것처럼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함께 지켜보고 통치하신다, 그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계속 말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런 권위가 천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천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바람과 불꽃처럼 사용된다, 도구라는 거죠. 천사들은 그 왕이신 예수를 경배해야 하는 존재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돕는, 섬기는 역할을 하는 존재다,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제가 좀 어려운 거를 굉장히 좀 쉽게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천사, 또 천사들이 베푸는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사, 기적, 능력, 이런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도록 돕는 다리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당시에 로마의 극심한 박해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발버둥을 쳐도 천사를 통한 그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받지 못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큰 반향, 지각 변동을 일으켰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꺼내주시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거기에 그 맹수가 있는 그 굴에서 잡아 먹히지 않았잖아요. 천사들이 입을 막아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의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어떤 면에서 인류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박해에서는 그 어떤 천사의 기적 능력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런 이들에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너희 상황에 천사를 통한 기적 능력, 이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당하는 지독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벗어나는 것도 은혜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은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뜩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23년 여러 전쟁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제2의 IMF다라고 할 정도로 불황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행하는 그런 기적과 능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면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리얼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근거하면 단순히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능력이 올 한 해 동안 있냐 없냐, 그것으로 올 한 해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와 인도하심이 있냐 없냐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 나한테 좋은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사실 상관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필요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라는 그런 등식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내 삶에서 한 해 동안 그런 하나님의 기적, 능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 전혀 없으면 내 모든 삶은 실패고 하나님이 나와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비즈니스, 나의 신앙에 역사하지 않으신 것인가? 여러분, 그건 비즈니스 논리죠. 내 이기적인 논리지.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기도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없으면 아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장난감을 엄마가 사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2주 전에도 제가 쇼핑센터 갔다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봐도 막 울고불고 난립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줘? 나 지금 너무 불행해. 어린 애가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 불행해. 제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불행이 뭔지 알까? 나 지금 불행해 그러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그동안 그 어린애를 키워줬던 부모님의 모든 케어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장난감 안 주는 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엄마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럴 때가 많구나, 생태집을 잡을 때가 많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좀 더 성숙한 삶은 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안 주면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요한복음 말씀처럼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 따라 삶을 나누고 순종하는 그런 지루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술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지루한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기적과 능력이 막 임할 때보다 그렇지 않은 우리 삶의 지루한 일상과 다 때려치고 싶고 고난당할 때 어쩌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만약 그러했다면 너무나 특별할 것도 없고 너무 지루하고 다 때려치고 싶고 떠나고 싶고 혼란과 고난만 계속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았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성공적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다 주셔서 받아서 너무 좋아. 근데 돌아보니까 오늘 우리 종훈 형제도 잠깐 기도 때 그런 언급을 했는데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 매주 예배와 또 그 말씀을 내 셀에서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삶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아. 허지부지한 것 같아.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영적 결산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는 비참한 삶을 산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쭉 이렇게 감사의 시간을 들을 때 보면 여러 성도들이 감사의 시간에 올 한 해 시작할 때 나는 정말 주일 예배 셀 모임에 안 빠지고 계속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계속 받겠다고 신년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블루라이트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셀이 2024년 한 해 계획을 세울 때에 나의 필요와 세상적인 계획만 잔뜩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계획들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내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빠지지 않고 도전해 보겠다. 매일 큐티, 셀 모임, 헌금과 11조, 성김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을 한번 드려보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그렇게 2024년 한 해를 영적으로 도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좁은 시각으로 이해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정의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오는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그 히브리서 1장에 하늘 위에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꽤나 많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끝내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언젠가 엄중한 심판 때에 세우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죠. 반대로 이 심판의 개념을 볼 때 반대로 이 말만 들으면 아주 섬뜩한데 반대로 작은 소자, 정말 별 볼 일 없는 작은 사람 하나한테 물 한 그릇 떠준 것까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다 챙기신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볼 때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은 결국 벌 받고 좋은 사람은 잘 되는, 그걸 권선징악이라 그래요. 물론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방법대로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선징악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하고 오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은 대를 이어서 계속 가는 것뿐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섬뜩하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끝까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약의 책들과 가장 다른 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왜 그랬습니까? 순교의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찰나의 세상적인 안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삶을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로 표현했습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매 순간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그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고, 나의 삶뿐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 마음, 뭐이도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볼 때나 안 볼 때나 지키려는 거룩한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열정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심판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마음, 이 기준이 없으면 내 삶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기준들이 다 사라지고 한 해를 평가할 때, 내 인생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의 도덕적인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나의 도덕적인 삶을 성찰할 때 바로 눈 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죄인인 우리의 모습대로 도덕적으로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소멸되고 끝이 오고 사라집니다. 이 세상은 결국 우리 인생 딱 끝마치는 이 짧은 찰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온갖 수모와 억압을 받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읽어놓은 직장 뺏기고 집도 뺏기고 도망자로 살면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계신가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그렇게 됐다면 경력 단절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뭐 내가 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그냥 끝장이잖아요.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받지 않는 유대교로 넘어가면, 예수는 안 믿어도 뭐 기독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얼추 비슷한 하나님인데 신앙이 밥 먹여주냐, 죽으면 끝인데 우선 살고 봐야지, 나중에 내가 이 순교의 시기 끝마치고 나면 안정될 때 그때 한번 믿지, 그런 고민 안 하겠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 당시에 핍박받지 않는 유대교로 넘어간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찰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언젠가 없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그들은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무식한 성도들이 없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가장 위대한 성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에는 이해가지 않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초대교인들의 순교의 피 위에 로마를 용서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에서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놓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삶에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씩 둘씩 자꾸 내려놓고 나누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삶에 우상이 많을수록 그것이 내 영혼과 삶을 낡아 빠진 옷처럼 점점 어렵게 만들고 털도 점점 많게 되어지고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드리고 섬기고 나누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개 교회가 나와요. 근데 정말 크고 막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크고 잘 나가는 교회가 많았는데 성경이 그런 교회는 칭찬하지 않고 정말 조그마한 2개 교회만 칭찬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문화 교회, 당시 서문화라는 이 도시는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서문화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지역 중에 가장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강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서문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서문화 교회는 황제 숭배가 가장 강한 곳에서 로마 황제 숭배를 가장 강력하게 거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교회예요. 오늘 그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 폴리갑입니다. 담임 목사죠.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당시 순교가 한창 진행되어서 폴리갑이 로마 이 군대 붙잡혀 가지고 재판관 앞에 섰을 때가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예요. 재판관도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많거든. 86세야. 죽여도 별로 소용이 없겠거든. 그래서 상황을 참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그 노인 86세 폴리갑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당신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하고 나밖에 없는데 당신이 이 자리에서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예수를 저주하면 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석방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솔깃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폴리갑이 재판관에게 말했던 그 말은 기독교 순교 역사의 위대한 말이 됐습니다. 어떤 말 한 줄 아세요? 내가 86년 동안 예수를 섬겼으나 그분이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다시요. 내가 86년 동안 예수를 섬겼으나 그분이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들은 재판관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너를 산채로 불에 튀겨서 죽일 거다, 데워서 죽일 거다 말하니까, 협박하니까 폴리갑은 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재판관, 당신이 붙인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영원한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이요, 전능하신 주님,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폴리갑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성도들의 영적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 영끌마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폴리갑이나 히브리서를 읽었던 성도들처럼 순교는 못해도 선교적인 삶은 살 수 있잖아요. 2023년 올 한 해 동안 내가 얻었고 잃었고 누린 것, 또 내가 잘못해서 못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 다 빼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나의 욕망과 세상적인 것을 버린 그런 것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고 버린 것은 뭘까요? 만약에 그런 선교적 삶의 결산이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있다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것을 잃었어도 가장 귀한 영적인 보배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영적으로 당당할 수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고 이런 선교적 삶,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부족했다면 2024년 내년에는 나의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를 좀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섬기고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